임재기원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제2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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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지키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지 않은 구원과 영광이 없음을 십자가의 길로 증명해 주신 주님, 사순절이 저희 모두에게 주실 생명과 평안을 잉태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조용히 따르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욕망에 충실한 삶에 굴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이 옳다 인정하신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 용서와 은총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많은 피조물들에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침묵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삼위연가 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실 때 신승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얻은 영광의 자리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비껴가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어 주님의 고난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가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고통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과 뜻을 모아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우리들의 영과 육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만드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로 인하여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힘을 다하여 책임 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찬송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이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17장 1절 5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구제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전을 세우소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가치기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10의 1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의 1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무명으로 예물 드리고 10의 1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힘 의지하다가 낭패당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들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물질만 드리지 않고 나의 삶을 주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더욱 채워주시고 주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는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한 주여 선한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저들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은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내 곁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2023년 예수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또 지난주에 예배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성도들도 계셔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덕에 하루하루 우리 장로님 더 나아졌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고요. 우리 조용태 집사님도 든든하게 허리를 딱 세우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남선교회가 우리 안산 나눔교회 허리인데 허리가 아프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치유가 급속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또 사순절 제2주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와 절제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으로 좀 더 그것을 치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볼 때는 기회 비용처럼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좀 그런 믿음의 실험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올라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 또 함께하는 여러분 주말의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한 귀한 봉사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입학과 개학이 이번 주 중에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 주일 낮 예배 직전에 오전 10시 20분에서 10시 50분까지 있습니다. 우리 김순정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 오셔서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중보기도가 조용한 읍조림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 중보기도 모임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그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봄학기 안산대학교 채플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대학교 채플에 가서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전할 때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모두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복음으로 활짝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에즈베리의 켄터키에 있었던 그 부흥 운동 이야기를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그 채플에서 있었던 부흥이거든요. 채플 마치고 나서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저도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흥은 어디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가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산대학교의 또 체프를 위해서도 학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대학교 모습이고요. 저렇게 많은 저 강당의 1층이 꽉 차도록 학생들이 다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체프를 듣는데, 그때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 임재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회 있었죠? 우리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딱히 사진 찍은 건 없는데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한 장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새벽기도 때 이렇게 정말 새벽의 부흥이 있고 정말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안산 나눔교회가 한 번 더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성금을 모으고 또 해서 도움이 되는 곳에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나눔교회 2023년도 주안점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전도를 위해서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목회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과 또 그 주 수요일에 제가 전도 특강, 서울에 있는 두 교회에 전도 특강을 또 갑니다. 가서 사실 제가 뭐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면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퍼져갈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365일 새벽기도 매일 전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네. 오늘 그 같은 서로의 귀한 인사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싹트고 열매 맺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의 일들이 계속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번잡케 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란 얘기하죠. 맞습니다. 제가 학원 선생님이었으면 기도하자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경찰관이었으면 눈을 부릅뜨고 범인을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지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우리 찬양 속에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이번 주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다 해결 보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가지고 있었던 것,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향은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은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데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건강이 좋아질 리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산을 갔다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등산을 하는 것처럼 좋은 운동이 또 없죠. 좋은 운동이 됩니다. 물론 관절이 좀 힘든 분들한테 매일 등산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곤욕이겠지만, 등산을 갔다가 오는 건 전신 운동이 됩니다. 땀이 쭉 나오고. 근데 꼭 산 아래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막걸리랑 파전을 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등산이라고 너무 좋은데 막걸리 파전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꼭 술이 문제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 정말 좋은데 식습관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적당한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몸에 좋은 음식만 찾아다닌다,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건강해지지? 식습관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운동은 내가 진짜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점점 살만 찌지? 그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돼서 힘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고 내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지금 슬픈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의 부인 한나의 마음이 힘든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만 와요, 겹겹이 같이 와요. 겹겹이 같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 보면 문제의 원인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게 쌓이고 또 다른 게 쌓이고 더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는 거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가 눈에 볼 때 그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분인나의 조롱이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같은 남편의 부인이 둘인데 하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이 많은 쪽이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건만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둘이 아무튼 기분이 안 좋고 서로 뭐 적수가 되고 하는데 꼭 문제가 되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저 분인나 때문에 속이 상해 괴로웠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봐준다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그 제사를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몫이 있으면 2몫이나 한나에게 주고 여러모로 배려를 해서 어떻게든 괜찮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쌓아 보십시오. 문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주님 주신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문제 밑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문제 위에 쌓아놓다 보니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철천지 원수가 집안에 버티고 있어요. 해결은 간단해 보입니다. 해결은 간단해 보여요. 자식 생기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한나에게 자식 생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러 성소까지 갔는데 성소에도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제사장 엘리, 은퇴한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한나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한나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달싹달싹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러니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여자가 낮술을 했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가가지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움직이다가 계속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취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 아십니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만 안 질렀지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와 깃발이 막 바람에 광풍에 펄럭펄럭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지 않습니까? 상록수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 몰려오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이쪽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 있으면 사람들 표정 몇 면을 보게 되는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들이 그저 표정으로 다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게 저렇게 괴로워서 저런 표정으로 아침에 출근을 할까? 물론 출근할 때 표정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회사 가서 오늘도 신나게 일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균이 한 요 정도 있으면 평균 이하 요 정도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저분은 지옥에서 올라왔나 싶은 표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뭐 어떤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사랑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정말 그 짐이 느껴진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갈 때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쁜 표정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고 교회 왔잖아요. 근심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옆에 그렇게 우리 교회 그 현수막 앞에다가 그렇게 리어카를 주차를 해놔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그냥 거기다 그렇게 주차해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사진도 일부러 찍어놨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 이 정도. 여러분, 교회 앞에 벤치 주차돼 있다고 그 사진 찍어서 자랑 못합니다. 교회 앞에 저기 아주 큰 버스, 새 버스 와서 주차돼, 그거 자랑할 거 전혀 못 돼요. 손수레가 가서 막 짐이 잔뜩 실려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앞에다 주차해 놨어. 할렐루야. 그건 사진 찍어 가지고 저기 SNS에 올려야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안산 나눔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짐을 여기다 짊어지고 왔다가 다시 되짊어지고 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그 짐을 내리는데 도와줘야 될 목사님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짐을 더 지워버려. 그 사람을 오해해.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해. 여러분, 교회 갈 맛 나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은 자식 생기는 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사람 사이의 문제는 교회 안에 와서도 문제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는 말 하죠. 여러분, 사람들, 야, 그건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런 말 듣죠.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 여러분 듣습니다. 그건 절망 그 자체인데, 여러분, 그 절망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 누가 와서 기도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최소한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게 기도인지 신세한탄인지 울며불며 달려드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통곡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가끔은 우리의 원망과 괴로운 이 토로를 주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식으로든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면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겠죠.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할까요? 얼마나 기도해 왔냐고 물어보면 그 문제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 봤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를 놓고 여러분, 부모들이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요새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잖아. 100%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 내 주변에 저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저기 은솔이도 나를 봐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100%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애들이 기도한다. 그건 100% 부모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기도하죠. 100%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기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이 나무판 위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2분이든 3분이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응답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설교 30분이요? 그거 되게 짧은 것 같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 얼굴을 30분 쳐다본 적 있습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30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쳐다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저는 기도 응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 개 중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 나눔교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간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할렐루야. 제가 그 입을 주목하려 그러는데 벌써 갔어. 할렐루야. 제가 입을 주목하려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을 주목하려고 그 사람을 좀 보고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슬며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신목사 눈에는 안 띄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눈에 오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람의 입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네 입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제사장 엘리가 한참을 지금 이 한나를 본 거예요. 한참을 관찰을 했어요. 봤는데 그가 오래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였다고. 읍조림이었다고.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읍조리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읍조리는 게 뭡니까? 이게 중얼중얼과 침묵 사이에 있는 겁니다. 중얼중얼 말하는 건 우리가 귀에 들리잖아요. 침묵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이게 읍조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읍조린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시편 119편에는 그런 읍조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읍조리는 소리 없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들릴락말락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한나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절박하게 오래 기도하는데 장사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박하게 오래 기도하는데 그건 누구라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히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아니어도 별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 해보셨나요? 주여,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처럼 기도해 봤나요?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그런 오랜 절박한 기도에는 서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서원이 무슨 뜻일까요? 서원이 무슨 뜻일까요? 서원은 다른 번역에서 서약 기도라고 나옵니다. 서약.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죠. 우리 뭐 무슨 직업 윤리 선언할 때 서약하죠. 예, 선서하죠. 예, 서약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바로 이런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에게 그 아들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뭘 서원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나실인 서원하는 겁니다. 삼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머리 깎지 않겠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게 하겠다. 시신 만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인데, 이 나실인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실한 한나에게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 지금 자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지금 아직 자기 태중에도 있지 않은 그 아이 하나님 주시면 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림이 되었다, 완전히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너 포도주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고 서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원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거래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 서약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 서원을 하겠다, 서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 주시면 자기가 그 아들 드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 그게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 거,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6월절 이후에 그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원래 하나님 거라고 원래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 건데 지금 하나님 거를 드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버이날 되면은 카네이션을 샀습니다. 카네이션 용돈 모은 거 그거 해가지고 5,000원짜리 2개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에 뭐 10,000원씩도 하고 7,000원, 10,000원씩 하는데 5,000원 카네이션 그거를 사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그 카네이션하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용돈 가지고 아껴 샀으니까 갸륵하기는 한데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그 돈 누가 줬어요?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거 다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주신 돈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마워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가 지금 적절합니까? 다 그거 그 용돈 다 누가 준 겁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그거 받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저희는 금은보와 모르겠는데,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구나. 한나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거 아닌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집집마다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든지 그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원 기도를 할 때 어차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원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응답받은 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뒤에도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것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러 온 사람 착각해서 술 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알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게 사무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해가 와가지고 왔더니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왔더니 엘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건데, 그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오니까 야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영적으로 분별해 준 거. 할렐루야. 그거는 잘했어. 엘리가 잘한 게 그 두 가지예요. 오늘 지금 엘리의 대답,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의 대답을 통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변변치 않은 목사가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응답으로 받았으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생겨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요. 해결받은 시점은 자식이 생겨서 받은 게 아니라 17절 평안히 가라 엘리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믿고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순간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의 성취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생겨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다 감개무량해서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가 응답의 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던 이 샬롬 선언, 평안히 가라. 제사장의 축복, 성취 축복. 한나는 그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집으로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입을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말 진짜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 하나를 바꾸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은 다 똑같은데 중심이 변하고 나니까 다 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 옛날 성현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변할 줄 모르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세상에 바뀌지 않은 게 없더라.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세상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져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보이는데 지금 한나가 뭐 애가 생겼습니까? 임신기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대적 분인나에 대한 격분 그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집에 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밥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서 먹었어요. 괴로운 금식이었던 이 한나가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금식을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밥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걔 얼굴을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잘 드십시오.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잘 드십시오. 잘 드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편 엘가나에 대한 원망, 원통함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들복 가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뀌었어.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엘리의 말에 억울할 법도 했었던 이 한나가 그 이름처럼 한나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 받았네.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가는 거예요.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원망과 불평 다 사라졌어요. 괴로움 사라졌어요. 주님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임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문제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나가 나중에 자식이 생기거든요. 하나만요? 아니요. 여럿이 생깁니다. 문제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나 그렇게나 변하지 않았었던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간절하고 긴 서원 기도를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응답을 받아 돌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진정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마침내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목소리 높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념하며 함께 공동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기에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미움과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배반당하시던 날쯤에 내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먹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보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성찬 기념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서 이곳에 차린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저희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시간에 분명하겠습니다. 빵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들고 계시다가 잔이 돌아갈 때 찍어서 드시고 기도하시고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5절 찬송하시고 기도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숱한 문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죄와 문제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서 그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가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와 값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앓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로 나 자신과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께 해결이 있음을 믿고 나와 통회하며 전심으로 오래 기도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은총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